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뭐냐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씨가 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또 나타내 주심으로 그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으로 그 주님을 보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뭐하게 한다? 3절 말씀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데 그 마귀라는 놈은 뭐를 짓게 하냐면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쓰는 죄와 사망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연하게 나오는 차이가 바로 뭐냐면 한번 저기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보시죠. 6절 보면요.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주님을 보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생인데 그 마귀의 자녀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 가운데서 그를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은 뭐가 죄의 본질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스스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뭐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6절 보시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 주님 안에 사는 자는 그 주님을 뭐하고 살아요? 보고 살고 그 주님을 알고 살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 다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을 뭐하고 살도록? 보고 살도록. 마귀가 나타나서 역사하기 전에는 주님을 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뭐가 됐어요? 그 신랑을 해버렸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보는 것도 두려워하고, 죄를 지니까. 그 전까지는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왜 그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틈탈 수가 있어요? 틈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우리 속에 뭘 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두셔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주시는 생명으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신 것처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씨를 가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님은 누구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먹어야 내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먹으면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줘라 하지 않아도 다 알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뭐 하지 않는다? 폐하시지 않는다. 그 약속이 폐해지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이 계속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그 심정을 알아들이는 그 마음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알고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학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형님, 누님들,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청년부로 이렇게 그 표현을 잡았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알고 보고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약속을 믿으면 주님이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속에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주님과 손잡고 그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와 함께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3절 볼까요? 13절. 그 다음이요 15절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목자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양이잖아요. 여러분을 알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가. 그 다음 보시죠.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누구 안에서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본 그대로 사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를 대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아버지를 확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삶,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삶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 살도록? 우리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도록? 생명을 얻고 그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양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그 양을 확실하게 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확실하게 아시고 계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을 보는 것은 신비한 일도 아니고, 그 주님의 주신 음성을, 그 내가 마음을 아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뭐예요? 3장 12절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뭐 특출 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니다. 누구다요? 누구다요가 아니라 아니다. 누구다? 누구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성령님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본 것을 나는 그대로 뭐 했어요?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도 이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대학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아직 다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더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다 누려본 사람은 뭐예요? 돈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부귀도 하여튼 뭐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를 몇 번 얘기해요? 5번인가 6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 딱 하나만 빼놓고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빼놓고는. 그래가지고 전도서 12장 1절 보시죠. 12장 1절 보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알아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그 7절 봐봐요. 7절 보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14절 보시죠. 14절 15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화를 선하게 심판하시리라. 13절 14절이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이 뭘까요? 대충 한번 콱 찍어봐. 그 명령이 뭘까요? 그 명령이 어디 나오는데? 그 명령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30장에서 30장 6절을 말씀하시잖아요. 30장 6절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사 뭘 주세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명령이에요. 11절 30장 신명기 30장 11절 보시죠. 11절 보면은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여기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왜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지키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언약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봐봐요. 그 전도서 12장 13절 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대학청년부가 이렇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이 뛰어가는 것이 쉽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주는 것이 쉽겠어요? 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사시기를 예수 완전히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14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두 번째 언약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모든 식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보면 우리 모든 식구들은 정말 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갔지?
그 요한일서 3장 1절에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뭘 못 봐요? 주님을 못 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사는지 안 보고 사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에? 주님을 본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산다? 빛 가운데 산다. 그러죠?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예?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9절 봤죠. 9절 보시죠. 9절 보면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 다음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행해요? 의를 행해요. 의가 바로 누가 의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의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보여주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옷 입고 사는 사람,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사람은 형제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죠.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뭐하게 돼 있어요?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공급할 때 내가 더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사랑을 공급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 것을, 들은 것을 그 본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은 어떻게 져요? 본대로 짓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12절 시작. 아니요. 우리 성경으로요.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어? 악한 속하여서.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거잖아, 그것은. 가인은 뭐만 봤어요? 가인에게 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뭐만 봐요? 제 거는 받았고 내 건 안 받았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주님은 못 보고, 주님은 못 보고 누구만 봐요? 그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냥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쟤 형인데. 주님은 안정이 없어요. 왜? 나를 돌아봐야지.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고, 제가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연락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지.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야 되는데 나는 성찰 안 하고 누구만 봐요? 저거를 어떻게든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보지 못했다?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죠.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들에서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가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또 뻔뻔스럽게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네 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주. 그러죠? 그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장에 속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뭐만 보여요? 자기의 그 안 된 거 그것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 그냥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누구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보게.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큰 축복이고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허락을 해놨어. 그 문제, 그 상황, 그 환경, 그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생명, 내 영혼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그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먹을 수 있도록 양식으로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생명을 먹고 우리의 생명은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특별 적으니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을 계속 높여주셨어요. 성령님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보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봐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목격하고 보고 알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다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깨달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내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40일 동안 주님이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고 다 들려주셨고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 정도면 가서 마음껏 그 주님이 사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복음은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들려주시고 그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5절 보면요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은 내가 알고 내가 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리 육신의 수준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생명으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전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이 오시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보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해.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 다음 보시죠.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2장 1절 보시죠. 2장 1절 보면 시작.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어요? 저녁 기도에 힘써요. 뭘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을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죠. 그죠? 예?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이 오니까 누가 같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저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시죠.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한.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건 성령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함께 동원되어 오는 누구예요? 천사들. 히브리서 1장 7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니까 누구도 같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 같이 동원돼서 오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같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신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4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대학 청년부는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다 받았어? 할렐루야네. 그러면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무엇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봐요. 사도행전 19장 5절 보면 저희가 1절부터 봐봐요. 1절부터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 다음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라고 하니까 4절 보시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자복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어. 근데 무슨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있음도 듣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그다음 보세요.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뭘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우리 그럼 성령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 주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니 그다음 6절 보시죠.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보시죠.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니까, 가르치니까. 그 다음 보세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도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그랬더니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성령 세례가 방언은 아니에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내가 방언을 봤으면 또 다른 방언을 하고, 방언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하다 보면 하여튼 주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은사는 생명의 나타남이잖아요. 그 은사를 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다 다른 방언을 하면서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랑의 빛교회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지체들은 청년이나 장년이나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서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먹고 누리고 나누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 주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지혜를, 그 지식을, 그 능력을, 그 믿음을. 할렐루야.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빛 식구들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 안에 주님이 다 있어요. 주님의 모든 것이, 권세도 능력도 다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사는 그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봐요. 이거만 보고 맞춰요. 37절부터 봐봐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이제 그들이 오신 줄 알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소동이 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서가지고 말세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세술에 취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동이 나가지고 온 줄 알고 모인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하면 좋을꼬 하거늘. 그다음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다음 보시죠. 39절.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여기 광주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대학 청년부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뭐 하자고요? 그래서 보면요, 나중에 보면 46절 47절 봐봐요. 46절 47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저건 제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영광과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랑의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